오늘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기에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오는데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6대 왕입니다. 앞서 10장에서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지요. 아달랴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데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입니다. 여호세바는 예후에게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며 아달랴의 딸입니다. 후에 나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적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별히 북쪽은 계속되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가 자주 바뀌고 또 결정적인 것은 아합 시대의 우상숭배가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우상숭배의 판을 만들어버린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고 북이스라엘 이세벨뿐만 아니라 왕자, 친인척들을 모두 죽이며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그 형제들도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예후도 자기의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제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왕, 즉 예후에게 죽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할머니가 그 아들의 왕자들, 즉 손주들을 멸절하였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을 저지를까요?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달랴는 과연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닮은 악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글자가 중요한데요. 멸절하였다가 아니라 멸절하였으나 라고 뭔가 새로운 반전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 피비린내 나며 진멸당하는 왕자들 중에서 이제 겨우 1살짜리 왕자 요아스를 그의 침실에 숨겨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 여호세바와 같은 자녀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상이 넘치는 가문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윗의 가문을 시로라기 같은 가능성으로 살려내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인데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는데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1살입니다. 고모가 1살짜리 아기를 빼낸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에서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는 말은 아달랴가 스스로 여왕이 되었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유다의 왕은 아달랴 여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요아스가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숨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되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왕자 요아스를 처음으로 백부장들에게 보여줍니다. 요아스는 지금 7살짜리 꼬마예요. 그런데 그 꼬마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왕자를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야다, 바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그가 성전에서 6년간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여호야다는 바로 요아스를 죽음의 칼날에서 빼돌려 살린 여호세바 고모의 남편이죠. 고모 여호세바, 고모부 여호야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아달랴의 멸문지화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성전입니다. 성전과 왕궁은 그리 멀지 않고 지척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비밀스러운 왕의 대관식을 위해 살얼음판 같은 긴장 상황 하에 왕궁과 성전을 지키는 호위병과 가리 사람 용병을 불러 철저히 경비하게 하고 대관식을 준비합니다. 이때 초대된 호위병과 가리 사람 백부장은 철저히 제사장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행사가 무사히 마치도록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걸 만큼 옹골찬 결단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여러분, 왕이 되는 요아스에게 제사장 여호야다는 3가지 행위를 집행합니다. 첫 번째는 왕관을 씌워줍니다. 왕으로 인정되는 보이는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줍니다. 통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지도자는 내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의 머리에 붓습니다. 아달랴는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녀는 왕이 아닙니다. 이제 대관식이 끝나고 온 호위병과 백부장이 박수하며 새로 등극한 왕의 만세를 부르고 즐거워서 나팔을 불게 되니 이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나와서 외치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고 외치지만 아달랴는 밖으로 나가 왕궁에 말이 지나가는 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 손주들을 죽여가면서 핏값으로 왕이 된 아달랴는
왕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왕으로서의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종교 개혁을 시작하도록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6년 동안 제사장 부부의 도움으로 성전에서 감추어 길러진 요아스는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의 보호와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그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순종과 결심과 용기를 통해서 드디어 7살에 즉위를 합니다. 7년째니까. 그리고 이 왕은 놀랍게도 40년간 굉장히 긴 세월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아스는 역대 어느 왕도 견줄 수 없는 개혁 정치를 합니다. 특별히 역대 왕들이 부분적으로 실패했던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아주 좋은 왕으로서 역사에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일이 나를 엄습해도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달랴의 통치가 아무리 무서워도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절될 뻔했던 유다 지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가 예비되고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히든 타임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의 히든 타임, 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6년입니다. 7년째 나왔으니까요. 이 히든 타임 동안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만일 아달랴에게 발각되기라도 했다면 또 어떤 피바람이 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의 사명, 왕자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굳건히 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는 계속 치솟고 유가도 천정부지로 오르며 모든 경제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그 히든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여러분의 삶에 큰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시오 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 또 한 달,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로는 막막하고 두렵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엄습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나 나의 소소한 일상과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